안녕하세요. 이필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열반 이후 승단의 변화와 그리고 인도 불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몇 선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가운데 첫 번째 부처님 열반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 열반 이후 승단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열반에 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익숙한 것은 편년체의 역사라고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편년체 역사 기록이 없고요. 무역사의 역사라고 일컬어질 만큼 인도는 역사 기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전에 보시게 되면 일시에라고 하는 말로 이제 경전이 시작되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에캄삼마얌이라고 하는 말로 부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설법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 기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안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6세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죠. 그리고 매년 안거를 지내시게 되는데 45년 동안의 안거를 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잘 아시다시피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반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열반의 여정을 기록한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반열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가니까야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3개월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경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3개월 동안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꾸시나가라, 즉 꾸시나라라고 하는 열반의 땅이죠. 그곳에 도착해서 열반에 드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이 왜 중요한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반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여정을 그린 경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경전이죠.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열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대반열반경은 감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반열반경이 중요한 것은 부처님 열반 이후 승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시고 부처님의 여러 행적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아주 우리가 불교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이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무렵에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승단은 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설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설하였다. 나에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법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 바라문교는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철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우파니샤드 철학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스승이 제자에게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해서 따로 전하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파니샤드 철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먹이 없고 다 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동안 그대들에게 가르쳤던 견과 경이죠. 스트라와 율, 비나야를 의지하여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시고요. 율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생활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과 율이 모두에게 다 열려 있으니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4대 교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부처님 열반 이후에 누군가가 와서 내가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 면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와 관련돼서 부처님께서 또한 대반열반경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겨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를 직접 내가 몸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권위에 굴복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경과 율에 잘 비추어 보아서 그 내용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즉 경과 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부처님의 가르침, 즉 경전과 율장에 대한 가르침을 잘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유훈을 잘 지키는 그러한 불제자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자, 승단은 일대 변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가섭존자라고 하는 분이 제1차 결집을 행하게 됩니다. 제1차 결집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첫 번째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종교와 사상이 있지만 그 사상, 종교를 펼쳤던 그 스승이 돌아가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교와 사상은 와해되거나 그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곡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하가섭존자는 바로 이러한 것을 염려해서 제1차 결집을 왕사성 근처 칠엽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하시게 되죠. 500명의 아라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결집에서 우빨리 존자라고 하는 분이 율을 송출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난다 존자께서 경을 송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경율론 3장 가운데 경장과 율장이 송출돼서 그 기본적인 내용, 뼈대들이 지금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경전과 율장이 결집된 제1차 결집 이후 승단이라고 하는 어떤 부처님의 제자 그룹이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잘 구축되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부처님 승단 이후 그러면 어떠한 분들이 이 승단을 발전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3번에 걸쳐서 그 마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과는 무관하고요. 선종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이죠. 초기 경전을 보게 되면 이 삼처전심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지만 마지막에 부처님 열반에 드셨을 때 부처님 유해를 이제 화장하려고 할 때, 다비하려고 할 때 불이 붙지 않았죠. 그때 마하가섭존자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하가섭존자가 당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부처님 유해에 예를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스스로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사후에 승단의 리더는 바로 마하가섭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부처님께서 내가 열반에 든 이후로 그 다음은 어떤 장로가
그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과율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승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고 제가 그룹의 구성원들이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결집을 주도했던 마하가섭존자가 부처님 반열반 이후 승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누가 되었을까요? 바로 아난다 존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교는 부처님 이후 사자상승의 전통을 확립해 가게 됩니다. 이 사자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에 의거해서 우리는 부처님 이후로 몇 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종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처님 이후로 몇 대에 내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경전과 문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사자선승의 어떤 전통을 확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그 아유광전 혹은 아유광경 혹은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의 잡사 등과 같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 가지고 초기 승단이 어떠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제1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난다 존자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디안티카라고 하는 장로께서 세 번째고요. 그리고 사나바시카 그리고 우빠굽다 디티카 이렇게 순으로 해서 승단이 유지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1차 결집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하는 과정이었죠. 승단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그 이벤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제2차 결집 때입니다. 제2차 결집은 부처님 반열반 이후 100년 무렵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승단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단일교단으로서 안전적으로 발전을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다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율에 대한 이해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2차 결집은 바로 이 율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결집은 상기띠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합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구성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확정해가는 어떠한 그 의식적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 어느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근본적인 가르침의 취지에 부합하는가를 이렇게 확정해가는 것을 우리가 결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2차 결집은 외살리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왓지족의 스님들께서 이른바 10가지 율장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은 수납입니다. 금은 수납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어떠한 물건도 소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무소유의 삶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단에서는 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해서 보관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고 오로지 탁발을 의지해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과 같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왓지족의 스님들께서는 금과 은을 이제 공양으로서 받으셨던 거죠. 이것을 야사라고 하는 비구 스님께서 보시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부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보자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통발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7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이 10가지 일에 대한
내용을 부처님의 율장 정신에 비추어 봐서 시비를 가리게 됩니다. 이때 8명의 장로가 이제 상수가 되어서 이 14에 대한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요. 그 명단을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카미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고요. 살하, 그 다음에 꾸자소비타, 바수바가아미, 레와타, 삼부타, 사나바바시, 야사 깡까다 뿌따, 그 다음에 수마나라고 하는 8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레바타라고 하는 분이 경전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데, 바로 이 레바타라고 하는 분이 이 8분 가운데서도 상수의 역할을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8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후 승단, 즉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100년 이후 승단의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되게 됩니다. 경전이라기보다는 이제 후대에 만들어진 역사서 가운데 디파밤사하고 마하밤사라고 하는 문헌이 있고요. 성견열 비바사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8분 가운데 무려 7명이 아난다 스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난다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아누루타 존자의 제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문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다른 문헌에서는 6명이 아난다 존자의 제자이고 2명이 아누루타 존자의 제자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부처님 반열반 이후 승단은 아난다 계열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부처님 반열반 이후 이제 승단은 실적으로 마하가섭 존자가 이끌게 되죠. 그런데 이 마하가섭 존자가 열반에 드셨을 때 그 기록을 여러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반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은 바로 이 마하가섭 존자께서 계족산에 들어가셔서 반열반에 드셨고, 앞으로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이후에 바로 누굽니까? 미륵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등장을 하시게 되죠. 그때 미륵 부처님께서 나오시게 되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사와 바르를 바로 이 미륵 부처님께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마하가섭 존자이신 거죠. 이 마하가섭 존자의 열반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하가섭 존자께서 실질적으로 승단을 이끌었던 분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열반의 내용을 비춰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쓸쓸하지 않습니까? 홀로 계족산에 들어가서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승단을 이끌었던 아난다 존자는 그 열반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아난다 존자도 그렇고 마하가섭 존자도 그렇고 열반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마가다국의 황제이죠. 아자타사토 왕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분이 찾아갔을 때는 아자타사토 왕이 잠을 자고 있어서 만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에게 전언을 해주고 이제 나오시고 두 분 다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아난다 존자께서는 당신이 열반한 이후 이 사리를 둘러싸서 나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는 국경을 가르고 있는 강 한가운데 몸을 띄워서 공중에서 스스로 불을 붙이고 거기에서 화장을 한 뒤에 사리를 양분해 주시는 그런 이적을 보이시게 되는 거죠. 이것의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차치해 두고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아난다 존자에 대해서 세간의 평판은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향후 불교 승단은 바로 아난다 계열 스님들에 의해서 이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적어도 부처님 반열반 이후 초기 승단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이 아난다 스님을 위시로 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구축이 되었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초기 경전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바로 이 아난다 스님에 의해서 구축된 내용이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반열반 이후 승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난다 스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불교에 있어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마하가섭 존자라든가 아난다 존자 이 두 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른바 부처님 10대 제자라고 알려진 분들이 계시죠.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들 수가 있죠. 이 두 분은 부처님의 상수 제자입니다. 그 이전에 부처님의 초전법륜에 5 비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야꼰단냐 존자를 비롯해서 이 5분의 그 첫 번째 제자 그룹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사를 비롯한 54명의 야사 친구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역할이 승단 내에서는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이 사리푸타 존자는 우리가 제2의 제일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사리푸타 존자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경전에 보게 되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통력과 관련돼서는 누굽니까? 바로 마하모칼라나 존자이죠. 그리고 마하가섭 존자, 아난다 존자, 그리고 포교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부르나 존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처님의 외아들이시죠. 바로 라울라 존자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천안 제일인 아나율 존자, 아누루타 존자를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처님 반열반을 지켜봤던 10대 제자 가운데 두 분은 바로 아난다 존자와 아누루타 존자 이 두 분이셨던 것이죠. 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처님 당시에 활동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전해지는데 큰 역할들을 담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반열반 이후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제1차 결집과 제2차 결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2차 결집 이후 이 율과 관련된 이견이 발생을 해서 근본 분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3차 결집은 아쇼카라고 하는 그 불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호법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다국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최초의 통일 제국, 그것은 마우리아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마우리아 제국의 제3대 황제가 바로 아쇼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쇼카 황제는 부처님의 사리를 이제 분배를 해서 84,000개의 탑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곳마다 아쇼카 석주를 세우게 되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아쇼카 황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아쇼카 황제는 국제적으로도 불교가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마힌다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따님도 출가를 해가지고 바로 스리랑카 의 상자부 전통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쇼카 황제 때 제3차 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집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스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결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1차 결집 때는 500분의 아라한이 모이시게 되고요. 제2차 결집 때는 700분의 아라한이 모이시게 되죠. 제3차 결집 때는 1000분의 스님들이 모이시게 됩니다. 장로들께서 모이시게 되는 거죠. 빠탈리푸트라라고 하는 당시 마우리아 제국의 수도에 모여서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0개월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결집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 바로 까따바뚜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모칼리푸타 띠사라고 하는 분께서 상수가 되셔가지고 이 제3차 결집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 3차 결집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정법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가 보호 발전되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불교 승단 내에 이교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승단 내에 숨어들었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짜 출가승들을 색출해내는 과정이 제3차 결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횡행하고 있었던 이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들을 구분해내고 부처님의 정법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제3차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서 바른 답을 하는 사람은 이젠 승가에 계속 머물게 되고요. 대답을 못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면 흰 옷을 입혀서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자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출가 사문들은 분소이라고 하는 것을 입었고 제가자들은 흰옷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흰옷을 입혀서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승단에서 축출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3차 결집을 주도했던 모칼라푸타띠사라고 하는 스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 선지식이 있죠. 바로 중관학파의 시조입니다. 나가라주나 용수보살입니다. 잘 많이 들어보셨죠? 반야사상을 확립했던 분이 바로 이 나가라주나 용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은 8종의 조사라고 일컬어질 만큼 인도 불교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제2의 붓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불교사에 있어서는 그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용수보살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중간 학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나가라주나의 제자가 바로 아리아데와라고 하는 분입니다. 100논과 400논을 저수를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가라주나의 대표적인 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론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가라주나는 AD 150년에서 250년 까지 대략 100년 정도의 생애를 살았었던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아대화 이후로 중론 학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립 논증파와 규료 논증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립 논증파는 붓다 빨리따라고 해서 불호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확립되게 되고요. 그리고 규료 논증파는 바바비베카라고 해서 청변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이 전통이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짠드라끼리띠 월칭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또한 이 중간 학파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중간 학파가 있고요. 이 중간 학파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불교 전통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유식 학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학파는 반야계 계통의 경전들의 어떤 주된 흐름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반야계 계통은 반야경 계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금강경과 같은 그런 경전들을 우리가 반야계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유식 불교 하면은 해신밀경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식 20론, 유식 30송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이 유식학파를 확립한 분은 두 분입니다. 아상가라고 하는 분하고 바로 바수반두라고 하는 분이죠. 아상가와 바수반두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리고 이 전승에 따르면은 바수반두는 소승불교, 이른바 소승불교에 속해 있었던 분이었는데, 아상가 즉 형님이 자신의 동생을 교화해서 대승으로 전향하겠다라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이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아상가라고 하는 분은 이제 무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역이 돼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바수반두는 세친보살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부처님 이후에 대승의 두 보살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용수보살과 세친보살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두 분은 인도 불교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선지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수반두에 의해서 이 유식 사상이 이제 대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와수반두의 대표적인 저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사론은 유식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논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중론, 세친보살은 구사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수반두의 제자가 바로 디그나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진나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분에 의해서 인도 불교의 논리학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게 됩니다. 인도 불교는 논리적인 측면들을 크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구조가 사실은 인도 철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도 불교의 논리학을 발전시켰던 인물이 바로 세친보살의 제자인 디그나가, 진나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디그나가의 이 뒤를 이어서 다르마빨라, 호법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트라마띠, 안해라고 하는 이 불세출의 또 논사들이 등장을 해서 유식불교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됩니다. 이후 인도 불교는 밀교라고 하는 또 다른 전통을 확립하게 됩니다. 인도 불교를 크게 구분하게 되면요,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부파 불교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승 불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와 소승 불교는 전혀 다른 불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파 불교의 흐름 속에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대승 불교입니다. 대승 불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간 사상을 바탕으로 한 반야계 계통의 경전의 등장이고요. 두 번째가 유식 사상을 기반으로 한 유식 불교를 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밀교입니다. 이 밀교는 사실은 그 힌두교의 주술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대승불교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적호라고 하는 분인데요. 산타라크시타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로 중간학파에 속하긴 하지만 유식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육아행 중간학파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중요한 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란다 불교대학이 있죠. 그 나란다 불교대학의 학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또한 바로 이 적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티벳에 들어가셔서 티벳의 인도 불교를 전한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티벳의 최초로 승단을 조직해서 티벳 불교의 개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산타라크시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까말라실라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좀 언급해 볼 수가 있는데, 연하계라고 하는 말로 좀 번역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 산타라크시타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삼해 논쟁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해 논쟁은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불교를 기본으로 해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의 선종을 기반으로 해서 불교를 발전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인도 불교의 대표로서 바로 참여했던 분이 까말라 신라라고 하는 분이고요. 중국 불교 선종의 대표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마하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이 공식적으로 이제 대론을 펼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까말라 신라 스님께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바로 이 까말라 신라를 중심으로 한 인도 불교를 그 티베트 불교의 핵심 기반으로 받아들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빠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빠드마 삼바바는 산타라크시타의 제자인 까말라 신라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그분의 제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사실 존재합니다. 근데 이 빠드마 삼바바는 산타라크시타가 제2차 티베트 입국할 때 같은 시기에 티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티벳의 전통 종교가 바로 벤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티벳은 그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주술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무속 신앙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무속 신앙의 내용이 바로 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벤교가 숭앙하는 그 악신을 주술로서 조복시킨 인물이 바로 빠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산타라크시타 스님께서 티베트 불교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했던 분이 바로 이 빠드마 삼바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인도 불교에서 언급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선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인도 불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불교 전통을 확립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들이 티베트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거쳐서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한 흐름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지로 인한 그 남방 불교의 전통이 또한 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 인멸 이후 승단은 어떠한 흐름을 갖고 발전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 불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여러 선지식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인도 불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새겨보게 되면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상 이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